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1부 때는 못했는데 2부 때는 인사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엎드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2018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가만 2017년도 돌아갈래니까 2017년도가 너무나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왠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만 같아요. 잊지 말라고. 2018년도 간다고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고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기고 돌아가야 될, 꼭 짚고 돌아가야 될 교훈이 있다고, 일들이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경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특별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옛사람을 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는 저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그럴 때 너희에게 희망이 있고 그럴 때 너희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성경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허망하게 행하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기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허망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파기하는 것, 그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파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 큰 축복 부어주기를 원하여도 언약이 무용지물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망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성실하고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심지어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비류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성군과 같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왕이 직접 드리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시고 소와 양을 다 살려서 제사를 드린다고 살려듭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허망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허망한 삶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결국 다윗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허망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둡고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진 사람, 그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이 깨어지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게 되니까 어두움에 덮이게 되었다,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갑자기 멀건 대낮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재앙을 내리시니, 흑암으로 심판하시니 온 애굽 땅이 어두워지게 되었는데 얼마만큼 어두워지게 되었느냐? 더듬거릴 만한 어둠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둡게 하시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는 것이 많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총명이 어둠에 휩싸이게 되면 한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걸어갈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허망하게 살게 되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건 돌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돌처럼 굳어진 사람이 한 사람 나오지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더라. 완강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이 됩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돌처럼 굳어진 사람, 고집불통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한 사람씩 사람이 떠나갑니다.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엄습해요. 늘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함과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표정은 점점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읽었는데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하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썩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멸망길로, 사망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연말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도 1000명, 전국에 있는 1000명의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4%, 약 340명의 교수들이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그래요. 그 뜻을 보니까 깨뜨릴 파, 간사할 사, 나타날 현, 바를 정. 무슨 뜻입니까? 간사하고 거짓된 것들은 다 깨뜨려 없애고 오직 우리 가운데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 아닙니까? 올해는 유난히 우리나라에 부조리가 많았어요. 불법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다 이제 제거해 주시고 뿌리째 뽑아 주시고 이 나라의 정의가 오직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올해 유난히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귓가에 맨날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적폐청산. 여기서도 적폐청산, 저기서도 적폐청산. 귀에 그냥 세뇌가 될 정도로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적폐청산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상대방,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폐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만 적폐청산이 아니라 옛날부터 적폐청산이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누가 적폐청산 대상입니까? 진보 진영이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면 누가요? 저 보수 진영들이 적폐청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적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적폐청산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적인 적폐청산은요, 다른 사람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더 심각한 적폐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를 깨닫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폐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것이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개혁할 것이 참 많았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개혁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말끝마다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잘못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한국교회를 제가 다 언급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목사가 제가 무엇이 간대, 저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저는 성도님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감히 무엇이 간데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회개해야 된다고 잘못하고 얘기했던 건 회개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더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적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눈안에 들보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개혁할 거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적폐가 더 많고 들보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먼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행여라도 남들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적폐는 보면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개혁해야 될 적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뽑아낼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럴 때 2018년도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새해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앞에서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소극적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새 해를 맞이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새 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23절 앞에를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푸뉴마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때로는 심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심령 내 의지대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의지대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깨어지고 죄로 물들었던 모든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한 형상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고, 그럴 때 새 사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3년 전쯤에 정말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간직하고 슬픔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잊을 때쯤 되니까 또 얼마 전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천에서 화재 참사 사고로 인해서 29명이나 되는 정말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 119 상황실에서 통화했던 그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얼마나 상황에 긴박하고 얼마나 급했는지, 다급했는지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빨리빨리 이 말을 무려 79번씩이나 79번이나 외쳤어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기사를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빨리빨리요, 지금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여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지금 사람들 죽어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저씨 빨리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빨리빨리, 나는 꼭 살아야 돼요. 그렇게 79번씩이나 외쳤는데 결국 그분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119 상황실에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2층 여자 사우나실에 사람들이 있다고 구조해달라고 전화가 계속 오니까 119 상황실에서도 그거를 접수하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무전을 칩니다. 지금 2층 여자 사우나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원들은 빨리 그쪽으로 가서 구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은 그 지시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무전기가 목통이 돼서, 무전기가 고장이 나서 상황실에서는 계속 2층 사우나실로, 여자 사우나실로 가라고 했는데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상시에도 무전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솔직히 소방 공무원들을 탓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천에서 화재 사고를 당했던 유가족들도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탓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화염 속으로 들어가고 목숨을 걸고 구조에 힘쓰는 그 소방 공무원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고 철저한 안전대책이 없다면 언젠가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한 11월경에
딥싱킹이라고 하는 신규 신간 도서가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딥싱킹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책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뭐 인공지능 박사가 쓴 책 같고 로봇 전문가가 쓴 책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의 저자를 보니까요, 전 세계 체스 챔피언, 체스는 서양 장기입니다. 서양 체스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85년도에 그 당시 22살의 나이로 전 세계 체스의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97년에 세계 역사 최초로 사람과 기계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에서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게 됐는데, 이 딥블루와 세계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와 대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 챔피언으로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만났던 인공지능 기계와의 싸움에서 인간이 패배하고 만 거예요. 그 실패를 하고 나서 카스파로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새로운 차원의 지능이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은 상황이 유리하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불리하다고 좌절하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게임을 치르는 6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 시계 초침 소리에 조급함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결에 패배하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기자들에게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제 체스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다시는 인간은 기계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감, 그 패배감을 안고 경기장을 나왔는데, 카스파로프의 위대함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계를 대면할 때 생소하고 낯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자신의 실패에 덮어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을 철저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예전에 두었던 그 장기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똑같이 두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지? 기계가, 딥블루가 어디에서 잘했을까? 어디부터 내가 지기 시작했을까? 철저하게 복귀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기계는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어떤 질문이 중요한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에게 줬지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복귀할 때 이 카스파로프는 한때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된 거예요. 자신의 실패에서 무릎 꿇지 않고 허물로 덮어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게 될 때 그러는 새로운 영역의 전문가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한 사람이 더 나오지요. 복귀의 전문가는 카스파로프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돼요. 그리고 실명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 된 것은 그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 체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실수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유대계의 율법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복귀하고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공로,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심령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사울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재난으로 인하여서 그냥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기만 하면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아픔을 주었던 그 재난, 여러 가지 실패, 아픈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반성해야 돼요. 내 실수가, 내 잘못이 무엇일까? 내 안에 청산해야 될 그런 적폐, 속사람이 무엇일까? 구습을 따라가는 속사람을 철저하게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끊어버릴 때, 벗어버릴 때, 그럴 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전진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만 새해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새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께서 큰 은혜와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벗어버려야 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과거를 청산하게 될 때 오직 성령 안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적폐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였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남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여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보며 하나님 끊어버리게 될 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큽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사오니 주여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을 반복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시대 새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고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